진심으로 뜨겁게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神的예수 그리스도의 덕치고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神的儿子耶稣基督福音的起头。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낮춰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또 다르다, 그죠? 제가 우리 동대문이죠. 동대문 동포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느낌이 중국에서 제가 설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는 것도 중국 음식으로 먹고 또 잠도 중국에서 자는 그런 분위기로 자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집회하는 이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5시까지 쭉 하고 저녁에는 또 안 하고,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지금 제가 여기가 지금 한국인지 중국인지 네. 한 가지 좀 어색한 게 제 옆에 통역하시는 우리 박재근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섭섭해요. 네, 그게 이제 좀 하나의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번 이 집회를 상당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중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모기라는 그래서 저녁에 모기가 제 방에 들어와. 이것들이 제 피를 뽑아가고, 아니 제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모기한테 물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는데 새벽 3시에 우리 집사람이 여보 지금 모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불을 켜고 모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18마리 온 손에 피가 다 묻어가지고 이 마귀가 피를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잘 못 잤습니다. 못 잤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프런트 가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기가 이래 많은데 그 에프킬러나 모기 향이나 이런 주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고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3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또 잡으니까 또 피가 푹푹 터져.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가서 이 봐봐라, 내가 이 피를 보여줬습니다. 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모기가 있다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방을 50개를 내주고 있는데 다 나갔는데 이 모기가 있는 방은 이 방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이 이렇게 컴플레인 들어오면 이 자기가 이해를 하는데 이 방만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내가 18마리나 들어 잡았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 이게 지금 어쨌든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집회가 그냥 집회로 와서 그냥 참석하고 가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는 뭐라? 예배죠. 제사의 완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였죠. 예배의 완성은 뭐라고요? 오, 공부 많이 하셨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4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은 만사 형통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그 회개가 무엇으로 회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팍팍 꼽히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 내 심령을 내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탁 던지면 그 말씀을 싹싹 피해. 여러분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날카롭고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탁 들어오면은 내 심령에 탁 꼽아야 돼. 여러분 탁 꼽히면 아프겠죠? 안 아픕니까? 아파야 돼요. 왜 여러분 마사지 여러분 받아봤습니까? 마사지 눌리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픈데 계속해서 눌리면 하는데 시원하지죠? 안 그러세요? 그죠? 눌리면 아픈데 하는데 계속해서 눌리고 계속해서 만지주면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마음에 확 찔리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안에서는 뭐가 오느냐면은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할렐루야 희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유익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면은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콱콱콱 질리면 거기에 대해서 싹싹싹 피하면 계속해서 탈지만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칼이 말씀이 내 심장에 확 꽂혀야지. 이걸 자꾸 피하면은 칼짐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처받았다 이렇게 하죠. 말씀 듣고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말씀 듣고 회개치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상처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계속해서 상처만 받으니까 온몸이 피투성이야. 온몸이. 그 영혼이 딱 보면은 피투성이로 돼가지고 뭐 계속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의 존전에 와서는 내가 내 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막혔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기대를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까? 혹시 아픈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왔어요? 진짜입니까? 그래, 예배는 뭐냐면 십자가 연의 두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치료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셔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목사가 기도해서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서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 우리 어르신은 막 그냥 갑니까? 시작하자마자 가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특별히 음란한 영이 떠나가는 거, 교만한 영이 떠나가는 거, 미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 살인의 영이 떠나가는 거, 그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그 원수의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파쇄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뭐다?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권세를 받는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처럼 원고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면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오늘 어제 저녁 어제 오후 둘째 시간부터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은 두 종류가 있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과 땅에서 오는 복음.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은 영원하다. 끝나지 않는다. 그죠? 가면 갈수록 더 뭐하다? 풍성하다. 그래서 땅에서 오는 복음은 뭔가 하면 좋기는 하지만 세상으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쇠퇴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구약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이 복음은 누가 갖다 주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받아봤어요? 어떤 선물이 제일 큰 선물 여러분 받은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네?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어떤 게? 자, 지금 우리 중에 우리 근사님 요 중에 거지가 요 서울역에서 선물을 준다 합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거지가 선물 준다는데 가면 그 사람은 거지보다 더 못한 돌바이 사람이에요. 그죠? 거지가 준다면 안 가. 그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 준다. 이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또 어떤 분은 이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안 간다고 이러면서. 그 왜냐하면 나는 자적이기 때문에 안 간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자, 임금이 준다 하면 가죠. 그런데 거지가 준다 하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선물이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선물도 여러분 아무나한테 줍니까? 아무나한테 안 주죠.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선물을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줍니까? 이유가 있어야 주죠. 그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툭툭 주면 그건 동양이라. 그거는 이유 없이 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복음을 누가 주셨느냐면 누가 주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같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자가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자. 그 어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한테 줬느냐? 누구한테 줬느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줬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줬을까요? 다 줬어요. 예? 다 줬어요. 뭐라고요? 믿는 자만 줬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다 줬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자녀한테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자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가만히 두겠습니까? 찾아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작잖아요. 뭐 한 명 내지 두 명, 어떨 때는 자녀 넘치도 않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자녀가 뭐 7명, 6명, 어떨 때 10명씩 이렇게 낳은 자도 있잖아요. 자기 집이 10명인 분 함수. 없습니까? 그러면 5명 이상인 분 손. 아, 저러면 안 돼, 그죠? 우리 집사람도 5명이었지. 우리 집사람도. 근데 10명이 자녀를 데리고 5월 5일간 어린이날에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애 하나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부모가 막 됐다 막 하나 좀 잊어먹어도 괜찮다. 막 9명 데리고 갑니까? 예? 우리 뭐 지금 9명이나 있는데 뭐 괜찮다. 맞아. 하나 잊어먹은 거 놔두고 갑니까? 아니죠. 찾죠. 죽으라고 찾는 거야. 이게 죽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찾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되어 있는 당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간절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가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전제를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또 복음은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가치는, 선물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치는 절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절대적 가치 예수를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경민 그 목사님 아시죠?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그 다음에 충만이라는 찬양 들어봤어요? 예수로 충만하네. 이 찬양 압니까? 이것도 한번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로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요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모든 자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요 누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면요 오늘부터 아마 주일까지 이 마가복음 1장 1절만 갖고 해서 말씀을 다 전해도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너무 지겹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오니까 너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중국에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보통 아침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뭡니까? 콩국물입니까? 콩국물하고 그 만두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먹고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야, 하여튼 중국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복음, 그 다음에 시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받았다 지금? 복음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기쁩니까? 근데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이 선물은 그냥 받았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그때 우리가 기뻤죠. 그럼 그때만 기쁘고 지금은 안 기쁩니까? 지금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다. 그래도 예수라는 선물 때문에 기쁩니까? 갑자기 또 막 사하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죠? 근데 사업이 쫄딱 망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또 말을 안 한다 이거. 아니 만약에 내가 예수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사업이 쫄딱 망해갖고 알거지가 됐다. 그러면은 슬프면요 그 사람은 복음이라는 예수라는 선물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왜 또 확 죽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쁨의 믿음의 저울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우면 어떤 거를 달아도 이게 내려가지가 않아. 이 사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공부를 못해갖고 대학에 떨어졌다 이러면 바로 슬픈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조금 뭐가 잘 하루가 매상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슬픈 거야. 내가 병이 걸린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내려가. 우리 여러분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야 돼.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니까. 언제든지 할렐루야. 집이 없어도 할렐루야. 목이한테 물어 뜯겨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언제든지 할렐루야인데 목이한테 집 뜯긴다고 이렇게 본 거야. 예? 뭔가 이렇게 하다가 뭔가가 사업이 안 되고 막히면은 이래 됐던 거야. 이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아직까지 춤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당신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아멘은 얼굴이 왜 이랬습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아멘. 아, 감사해서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프로 아이패드입니다. 프로 아이패드. 이거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습니까? 없죠? 그럼 잘 됐습니다. 목사님 갖고 있어요. 이거를 4년 전에 제 생일날 우리 애들하고 저거 엄마하고 제 아내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선물을 했어요. 생일날.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이제 하러 다니니까 이 에어컨이 여기서 나오나? 이게 됐으면 딱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물을 했는데 이제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이 노트를 갖고 다니면 좀 무거우니까 요거 갖고 다니면 편하다고 해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때 선물 받았을 때의 모습이 요 모양일까요? 아니면 다른 모양일까? 예? 예, 제가 선물을 이렇게 받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받았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그렇지, 포장을 해갖고 준 거예요. 포장을. 근데 그 포장지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고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거기다가 리본까지 딱 나와가지고 딱 선물을 했는데 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안에 아이패드는 생각도 안 나고 이 포장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포장 자체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걸 받아갖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 하니까 우리 애들이 아빠 빨리 뜯어봐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포장지 지금 뜯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밥 먹고 뜯자. 그래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빨리 뜯어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집에 가서 뜯자.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걸 뜯으려고 이제 하자 뜯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룻밤만 자고 뜯자.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안 뜯고 6개월 동안 안 뜯고 있었다. 안 뜯고 이거 안 뜯고 그냥 6개월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패드 안 뜯고 포장지를 안 뜯고 갖고 있는 저나 이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는 목사님이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틀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 하나인데 답이 왜 두 개일까?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자, 그만 좀 하시고. 자, 그 다음 내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안 듣고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바보라고. 그럼 뭐랍니까? 괜찮으면 말해보세요. 이거 안 듣고 갖고 다니는 저를 보고 뭐랍니까? 목사라고 욕을 못하네. 우리 같은 경우는 멈충이라는 멈충이. 바보. 우리 경상도에서 뭐라고 하면 바보, 쪼다, 천치, 축구, 빙신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장하긴 목사님 교회 거기 가서 이 예화를 드니까 꼬맹이가 이랍니다. 저보고 뚱땡이 이랍니다. 아우 이런 사람 같다고 여러분 바보, 쪼다, 축구, 멍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 듣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똑같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너구나 안 받은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아니 누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업 망하면 우리도 사업 망하면은 엥 한데 누구도 사업 망하니까 엥 누구 잘 되면 헤헤헤헤 우리도 사업 잘하면 헤헤헤
되면은 엥. 우리도 자녀가 안 되면 엥. 똑같은 거야. 너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이거야. 너가 교회 장로나 우리나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어? 교회 권사가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우리 보고 개독교라 얘기합니다. 개독교. 집사,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인데, 집사가 뭔데, 우리하고 똑같은데, 한번 다른 게 한번 뭔가 한번 내놔봐라 이거야. 목사가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 한번 내놔봐라. 똑같아 이야기야. 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와이프 보고 이렇게 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고 당신 예수 믿는데 당신이나 내나 다르게 뭐 있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라.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녀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 믿는 엄마 아버지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저한테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하고 저 똑같아 할 때 저보고 뭐라 했어요? 바보, 쪼다, 멍충이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귀하고 선물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받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영적인 바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쪼다, 멍충이다. 그럼 여러분, 자,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르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보상기를 뜯어야 되는 거야. 아낌없이 뜯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르려면은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귀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가감하게 찢어야 되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소중히 여겼던 물질, 인간적으로 소중히 여겼던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된다? 가감하게 찢어버리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찢어버리자.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걸 못 찢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찢습니까? 아까워서 못 찢는 거예요. 아까워서. 여러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감하게 어떻게 된다? 찢어야 돼. 찢어야 돼. 우리 좀 인사합시다. 찢읍시다. 아깝지만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읍시다. 내 자아를 완전히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못 박아서 내 자신을 죽여버리게.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 되지 않으면요, 세상과 우리와 똑같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자, 뜯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설명서 있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삶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설명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 살아야 된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저께도 말씀했죠. 따라합시다. 순종을 해야 순종이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이 된다.
다 같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다. 순종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잡종이 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계속 이게 되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괜찮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실행을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콘을 누르면, 쉽게 말하면 네이버 아이콘을 누르면 네이버 창이 열립니다. 구글 아이콘을 누르면 구글 창이 열려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유튜브 아이콘을 누르면 유튜브 창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뜻이 열리잖아요. 다 같이 아멘. 자, 제가 그렇게 이걸 사용을 하면 목사님하고 저와 가슴이 틀립니까? 틀리죠. 근데 목사님 저를 부러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러워하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 하느냐? 부러워합니다. 아, 예수 믿는 너는 확실히 다르다. 야,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느냐? 야, 너 어떻게 이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아니, 난 전혀 두렵지 않아. 암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 고침을 받든지 안 고침을 받든지 상관없어.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사업을 망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술을 먹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사업이 망해도 전혀 낙심치 않아. 기쁘고 감사하다. 아니 너 사업을 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난 낙심치 않는다. 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복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 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뭐가 때로는 필요한가 하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 있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알고 이해하면요 그냥 정보와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저는 믿어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힘이 별로 없었죠. 어제 목욕했는데 늦게 갖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설교만 하면은 힘이 나죠. 왜냐하면 설교할 때마다 저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이 메시지가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계속해서 힘이 나.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종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어요. 종교학으로 볼 때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어요. 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등 종교에는 교리가 없어요. 근데 고등 종교는 교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등 종교에는 이런 경쟁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귀신만 붙잡고 그냥 막 빌고 그냥 기복적인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고등 종교에는 뭔가 하면 이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고등 종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경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고등 종교는 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조화롭게 살아간다. 이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뭔가 하면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보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 때나 살아도 되고 하늘에서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종교라. 진짜 제대로 된 종교는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다 같이 아멘. 이 땅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또한 저 땅에서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내생 영생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고등 종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는 여기에 딱 맞다라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줄 잘 썼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줄 잘 썼어 진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 창조도 있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이 하늘의 이야기도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의 메시지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어제 제가 이야기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구약은 뭐로 시작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출발을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로 출발한다? 복음으로 출발한다. 복음으로 출발한다. 어제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어제 안 오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오신 분들은 그냥 한번 이해하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이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어떤 생각으로 읽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적어주신 책이다 라고 믿고 읽으면 이 성경책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니까 이 성경책이 나에게 무슨 레타다? 러브 레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기쁘겠죠. 연애할 때 사랑의 편지 안 받아봤어요? 너무 받는 지 오래돼서 잘 모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내 영혼이 만족해지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지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참 쳐다보세요. 딱 보는데 얼굴이 좀 약간 섬뜩하다. 얼굴이 냉하다. 이런 분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화사하고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얼굴이 방실방실한 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받든지 아내의 사랑을 받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어쨌든 간에 사랑을 받고 사는 거라.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더 보세요. 지금 이제 얼굴을 막 계속 쪼개고 있네. 그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그냥 정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단다. 그렇구나. 이거 끝나는 거야.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뭐가 깔려있다? 사랑이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래. 은혜가 확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할렐루야.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빛을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빛이 나를 위해서 만든 빛이다. 할렐루야. 둘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을 만들었거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육지와 식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넷째 날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좀 따뜻해지죠? 안 따뜻해집니까? 그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으니까 성경이 쫙 따뜻하게 은혜로 읽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드는데 위의 궁창에 새를 만드시고 아래 궁창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 나르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육지의 동물과 짐승들을 나를 위하여서 마셨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만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안 느껴요. 느껴 안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저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하늘의 별을 만드셨고 저를 위하여서 바다의 물고기와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자가 주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다? 그 절대적 선물이죠. 절대적 선물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겠어요? 전부 다를 주겠어요? 전부 다를 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근사님한테 선물을 째째하게 갖고 있는 것 중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제가 자녀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아들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마가 와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제가 용돈을 주는데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겠어요? 지갑에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겠습니까? 지갑 돈이 많은데 그거 왜 다 줘?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주지.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주나? 막 자녀도 오면 그냥 있는 거 싹 다 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어떻게 주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를 그냥 셀이만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그냥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전체를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나라 자체를 주신다는 나라의 어떤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사랑을 한꺼번에 그냥 다 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 누구를 주셨느냐? 당신의 외아들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아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냥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뭐를 주는가 하면 하나님 자체인 성령을 그냥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일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전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 어떤 한 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든 것을 요즘 속된 말로 몰빵하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주시는 사람.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렇게 받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피조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 하나님 자녀일까요? 피조물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 어디? 성경에 이거 어디? 성경에 어디? 창세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의 이 지금 놓고 있습니까? 아, 이거 놓네.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로 보면 압니까? 그 족보로 보면 알죠. 족보를.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디를 보면 아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자, 그 위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버지란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37절 보겠습니다.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 무두셀라의 그 위 아버지는 에녹이요 에녹의 그 위, 그 아버지는 야렛이요 야렛 그 위는 그 아버지는 마하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안, 그 다음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그 위, 그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그 위, 그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다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안 기쁩니까?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전에는 우리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재벌집 아들이고 딸이면 인생 끝난 거죠? 뭐 더 볼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만 확실하게만 붙잡기만 하면 우리 끝난 거라. 아멘. 아니 참네,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이 없네 보니까.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돌봅시다. 이게 진짜 중요해. 이 지금 제가 드리는 게 믿음으로 지금 제 설교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멘.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걸 믿으면 끝난 거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물어볼게요. 짐승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새.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를 잘못 배웠으니까. 짐승과 새는요, 뭐로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럼 사람은 뭐로 만들었냐? 사람은요, 흙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들었어요. 네? 지금 다들 눈이 동그란데, 그럼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옆에 인사합시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out of the ground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ground로부터 out됐다. 그라운드, 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새들과 각종 짐승들은 땅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땅의 흙. 땅에 있는 흙으로 나왔다. 우리나라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e ground에 있는 dust, 먼지로부터 from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있는 먼지 있죠. 그 먼지가 dust라고 하는데 그 dust로부터 from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먼지에 뭐를 불어넣는가 하면 하고 뭘 불었다?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된 거라. 아멘. 아멘네. 아멘.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생기가 없으면 뭐와 같다?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지.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기만 쏙 빠지면 그냥 먼지가 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라. 이 먼지야.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생기가 하고 빠지면 뭐가 될뿐다? 먼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원료는 뭐다? 먼지고. 자, 옆에 돼지가 하나 있다. 돼지의 원료는 뭐다? 흙이. 그럼 이거 볼게요.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고 흙과 먼지 얘기했으면 이야기해요. 흙이 가치가 있습니까?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흙이 가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돼지가 100kg짜리 하나 있다 합시다. 죽은 돼지. 제가 100kg거든.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었어. 그러면 죽은 저하고 죽은 돼지고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 돼지가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흙이 더 가치가
가치가 있죠, 먼지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돼지보다도 못한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애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사람이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러니까 사람한테는 장기가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기도 써도 아무 소용 없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가치가 있다? 돼지가 더 가치가 있어. 돼지는 100kg짜리 돼지고기 가격이 얼마인데.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에 나로서는 가치가 있다. 그럼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제발 좀 까불지 마라. 있다고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건강하다고 뭐 잘났다고 까불지 마라. 제발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고백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라.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생기가 빠지면 먼지밖에 안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핸드폰이죠. 이 핸드폰을 만들려면 맨 먼저 뭐를 하겠습니까? 설계를 하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까요? 우리 사람을 설계를 하고 만들었을까요? 설계를 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설계도를 봤습니까? 못 봤죠. 인체 해부 구조를 못 봤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중의사 그 차이니스 메디슨 닥터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의사이죠. 그 한의사를 공부를 했어요. 지금 한의사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체 해부 학이라는 과목에 인체 해부 그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는가 싶어서 보니까 와 사람이 복잡해. 이게 근육이 있고 근육 속에 또 근육이 있고 그 안에 핏줄이 있고 힘줄이 있고 신경이 있고 그 안에 뼈가 있고 뼈 속에 골수가 있고 그 안에 또 신경이 있고 거기에다가 혈자리가 있고 이거는 누가 도대체 설계를 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람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여러분 먼지에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만들어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 후 부는데 여러분 한 번 후 불었는데 세상에 설계대로 사람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비록 내가 이래 생겨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를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드는 사람보다도 더 큰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는 공룡같이 큰 짐승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끼리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 다스리고 정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오르릉 하는데 니 앉아 저리 가 하는데 사자가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들었겠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27절, 28절.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人照着自己的形象造人来，照着他的形象造男造女。神就赐福给他们，又对他们说：要生养众多，遍满地面，所有的地界也要管理海里的众多，不要攻击아멘. 여러분 땅에 기는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자. 복을 받으면은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자녀와 더불어서 뭐를 주시는가 하면은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찌릿찌릿 막 지금 막 능력으로 다가와야 지금 그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나한테 확 와 지금. 설교하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할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근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복이란 걸 더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이란 걸 더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함께 주셨다. 무슨 얘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내가 받겠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관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임했느냐면, 자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식으로 동물들을 잡느냐 하면은 이 동물들을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는가 하면 토끼를 만드시고 사슴을 만드시고 너구리를 만드시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DNA의 창조적인 DNA를 누구한테 복으로 주셨는가 하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셔갖고 창조적인 그 DNA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토끼를 만드셨는데 의도를 하고 토끼를 만드셨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토끼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사슴을 만들었는데 그 사슴이라는 것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의도인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시는가 하면 코끼리, 곰, 돼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코끼리, 곰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게 해가지고 확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 권세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름을 누구 이름들을 지었는데 그 애가 까불 때 야 내가 네 이름 지었다 이러면 새끼야 이러면 꼼짝 못해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멋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나라를 다 만드시고는 완성을 안 하셨어요. 왜 완성을 안 했느냐? 당신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에 애들을 데리고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 가가지고 아빠가 모래에 성을 쌓죠. 그런 거 안 해봅니까? 텔레비전 보면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막 아빠가 막 연락에 쌓고 있고 애는 그냥 산만 덮고 있는 거야. 꼬맹이는. 그리고 나서 딱 성을 모래성을 쌓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그렇지, 깃발을 꼽죠. 그 깃발을 꼽을 때 아들이 꼽습니까? 아빠가 꼽습니까? 이거는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꼽는다 하는 아빠는 돌봐야 됩니다. 그런 아빠는 돌봐야 돼. 그 아들한테 뭐를 준가 하면 깃발을 줘. 그러면 이 아들이 성은 지는 하나도 안 만드는데 안 만드는데 깃발만 지가 다 꼽는데 마치 지가 다 만드는 것처럼 좋아서 막 뛰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야 이 새끼야 네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했지. 합니까? 애가 꼽은 것 갖고 좋아서 막 이런 걸 보고 아빠도 좋아합니까? 바로 그거라.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전부 다 만들어서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안 할 거예요. 뭘 안 했가 하면 이름을 안 짓게 한 거예요. 이름을 안 짓고 놔준 거야. 그러면서 아담한테, 당신의 자녀인 아담한테 이름을 짓게끔 DNA를 축복을 하시고 DNA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대문 동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는 일에 그냥 참석만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는 일에 내가 그냥 가기만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작정만 하기만 한다면, 결심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신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일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에도 여러분 누가 일을 다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져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지막 주일날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오후까지 잘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그냥 상자에 갇혀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을 열고 이걸 실행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막 나타나요. 막 펼쳐집니다. 좀 믿어주이소. 제가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설교를 못하지. 내 확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요즘은 제가 시간이 가면 가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믿으세요가 아니라 사실이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팩트가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적인 것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전 집회할 때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집회 도중에 여러분 사업이 막 그냥 묶여있던 것, 안 되는 것, 꼴려있던 것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치료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긴. 자녀가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할렐루야. 지금 30분까지인데 13분인데 시간 좀 더 하려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좀 더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을 더 할까요? 말씀 재밌어요? 아,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요 두 사람만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깨끗해. 다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왜 이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만 그냥 다시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라. 그냥 하고 생기면 하고 뽑으면 먼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후 불면 다시 사람 만들 수 있잖아. 그래갖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가면 될 텐데, 왜 이 죄인인 둘이를 그냥 두고 왜 양을 잡고 커버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었을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 문제니까 두 사람 그냥 생기로 만들었으니까 생기만 쪽쪽 빨아당기갖고 먼지로 만들고 다시 후 불어갖고 만들면 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그냥 살려두고 계속해서 같이 가느냐? 왜 그럴까? 예? 예? 그렇지, 바로 그거라. 자녀이기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의 뭐다? 자녀이라. 자녀니까 이 범죄한 자녀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못된 짓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입니까? 막 그냥 버릴 겁니까? 아니죠. 안고 감사 안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다시금 새롭게 하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 용서가 필요하죠. 그럼 용서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아무 이유 없이 용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용서할 만한 무슨 건더기가 있어야 돼. 건더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건더기가 뭐냐면 이거라.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손주들이 있습니까? 손주가 있잖아요. 있는데 손주가 6살, 7살 됐는데도 오줌을 못 가리고 잘 때 그냥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 이불에다가 오줌을 살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단을 치죠. 야, 이 새끼야,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오줌을 넣냐? 오줌도 못 가리냐? 라고,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6살, 7살인데도 네가 오줌을 못 가리냐?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려요. 나나라 아직 뭐다? 그렇지, 아직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는 자식을 야단칠 때에 잘난 부분을 가지고 야단을 쳐. 네가 나이가 6살이나 됐는데 오줌을 넣냐? 그래서 6살이면 오줌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야단을 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직까지 아가 연약하다라는 걸 붙잡고 감싸 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면 애가 공부를 못해.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하면, 이놈의 새끼야,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고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공부도 시키고 돈이 얼마나 든다 이렇게 못하느냐. 잘해준 걸 갖고 못하니까 욕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먼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나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걸작품이야. 걸작품.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고 범죄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그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로 보는가 하면 먼지로 보는 거예요. 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다만 네가 네 형질이 먼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니를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내가 니한테 복을 주었고 내가 니한테
내한테 생기까지 불어넣어주고 내가 계탄대로 너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잘못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보시고 아이고 괜찮다 아마 네가 먼지니까 이런 옆에 인사합시다. 네가 먼지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좀 이따 내 성경을 찾아볼게요. 성경 찾아서 읽어볼게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가운데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내가 니한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나의 모양으로 내가 너를 설계하고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연약한 먼지로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용서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그 사람은 먼지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어디 있느냐? 자,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선택을 잊지 말지라.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시니. 12절 공이 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13절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우리가 단지 뭐라는 것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먼지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요 용서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용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이민생활을 했잖아요. 이민생활을 2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민생활이잖아요. 그죠? 이민생활 하면요 원수진 일들이 너무 많아. 배신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것도 배신도 누가 하느냐? 친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해요. 동생이 하고 부모가 하고 형제가 하고 또 내가 하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나도 한다. 배신 여러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온갖 배신이에요. 매방, 변질, 어때는 용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안 풀리면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로 통한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라는 귀하고 소중한 은혜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용서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그냥 하나님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를 주신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와 또 멸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아직까지 풀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좀 풀어질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 참석한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동대문 지역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도와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깃는 없는 은혜, 아버지의 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불순종했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참으로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기보다는 세상의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받고 또 찔림받아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날마다 예수 닮아가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마땅히 구할 바를 알고 구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